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밤새 안녕하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나요? 네, 날씨도 추워지는 가운데 여러 이곳저곳에서 재난 사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형제 자매가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사항들을 주님 앞에 항상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예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경고 의무로 항상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도록 또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재난 또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재난을 당한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산다. 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기억을 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밖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어야 돼요. 착하여서 의인된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인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의인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악체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선악체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로 이것이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이건 의롭고 이것은 의롭지 않다라고 나름대로 우리 자신이 판단을 해요. 우리 자신이 판단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둘 다 그릇되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우리가 물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악한 겁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에게서 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외부에서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은 완벽한 의인으로서 이 땅에 들어오는데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셔요.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해 나갑니다. 그분이 열심히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요. 그 열심히 만들어진 그 일을 결과로 우리가 그 일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의 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참여하게 된 자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죽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하나님에게 직접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 시대도 별다르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여러 강포가 심하고 여러 어려움들도 나타나고 악들이 이곳저곳을 산재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악을 보고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셨는데 과연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민들이 여러 힘들어하는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나라 자체에도 많은 민족들이 그 국가적으로도 왕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주변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당한데 그러한 악독한 나라 또 악독한 왕으로부터 힘들어하는 이러한 국민들을 보고 하나님 이걸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정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고 내버려 두고 심판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침묵만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질문을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잖아. 우리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악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생각에도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걸 왜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상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곧 멸망당할 즈음이에요. 주전 한 609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유다 왕은 요아김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곧 멸망당할 그 이귀에 있는 그런 지경에 하박국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악이 횡행하는데 강포가 심한데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답을 주십니다. 맞아. 곧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겉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삼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답을 줍니다. 특별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행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니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느냐?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강성한 대국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인이 있는데 악인들이 지금 강포가 심하고 악을 행하고 그 국민들을 억압하고 이런 꼴을 볼 때에 그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 강성 대국을 활용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박국이 왜 이 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여쭈어 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강성 대국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겠다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 악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왜 그 악한 국민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더 악한 나라를 데려다가 징벌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악한 자가 있다면 의인이 와서 악을 징벌해야 되는 것인데 악한 어떤 횡행한 자들을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포가 심하고 그 주변 나라를 다 집어먹은 그러한 바벨론이라고는 엄청난 악의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을 징벌할 때 더 큰 악이 악을 징벌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해요. 그런데 잘못된 일을 행하면 어떤 선한 자가 와서 타일르면서 그것을 왜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징벌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더 나쁜 놈이 와가지고 조금 잘못한 아이를 나무란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의문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더 악한 자들로 하여금 조금 악한 자를 이렇게 징벌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또다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응답은 왜 이렇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잘못을 누군가 지적할 때 의인이 나와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아닌 자가 더 악한 자가 와가지고 조금 악한 자를 나무라고 점거하고 그를 심판해버린다면 이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악한 우리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게 하면 이것은 좀 더 이상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항변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답변하신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의문을 또 다시 재차 질문할 때 어떤 대답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가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어떤 말씀이 떨어졌죠?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악이 횡행한데 이걸 내버려 둡니까? 라고 처음에 질문했을 때 아니야, 내가 곧 심판할 거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더 큰 악한 나라를 들어서 너희 선민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선민들인데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나의 계획이 있어. 나의 계획은 누가 뭐라고 해도 꼭 이루어진다. 그것을 기다려봐 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의문이 갔잖아요. 물론 그 악인의 형통함은 그 형통함을 통해서 나중에 영원한 진노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부러워하는 우리들이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첫 번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악인을 우리 생각에 이 이스라엘 선민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지 않는 백성들과 함께 심판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악인이 있으면 악인과 선인이 의인이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악인들을 별도로 분리해내 가지고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횡행하니까 저 악인들을 좀 뽑아다가 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는데 여호와의 답변은 그래? 저 악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다 심판을 받을 거야. 악인이고 의인이고 내가 다 심판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볼 때는 이도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는 조금 악하다, 선하다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선한 자들은 빼놓고 저 악한 자만 심판해 주세요 요청하는데 하나님 답변은 이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한 자와 또 의인이라 악한 자라고 생각한 자들이든 모두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의 차이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너나 나나 우리 생각에 착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 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별도로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심판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심판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다 심판하는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비춰주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더 악한 자들인데 이 자들이 교만하게 또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선민들을 지금 침공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될 텐데 그런 심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들어와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만 산다. 다 죽었는데 죽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만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 가운데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자들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들어오지 못한 내용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의인이든 선인이든 다 몰살시키고 다 죽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려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잖아요. 의인된 사람은 남겨놓고 악인들만 다 심판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쓸어버리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살려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동안은 누차에 걸쳐서 구약 성경 속에서 계속 심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되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동안 생활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언약 백성들만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자들은 다 멸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줬어요. 약속을 받은 자만,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을 믿는 자들만 살려내고 약속을 받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전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의인은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한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요.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놓고 이쪽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심판하면서 구원해내요. 자, 방법을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괜찮아, 요 사람은 심판하지 말고 요것만, 이 사람 빼고 다 심판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다 심판해버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해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구원받은 백성이 생겨나면 반대로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옥 백성들이 또 생기는 가운데 천국 백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리는 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것들을 놓고, 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되돌아오기를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죄악이 점점 관영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죄악이 최고조로 오를 때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전부 심판하고 나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이걸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막 내립니다. 그 유황불이 내리는 그 심판 가운데 롯과 롯 가족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심판이 내리는 속에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놓고 롯과 가족을 건져내놓고 거기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면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막 심판 유황불이 내리고 있는데, 근데 롯의 처가 심판 가운데서도 미련을 갖고 뒤를 쳐다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구원이에요.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 물어봅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거꾸로 여쭤보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하시는데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때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45명은 어떨까요? 아, 괜찮아. 40명이요? 아, 괜찮아. 30명은요? 아,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럼 2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랬더니 2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근데 마지막 한 번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지. 멸하지 않지. 그런데 의인이 10명도 없었어요. 아니, 의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니까 이제 유황불로 멸망의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이 세상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이에요. 누구라도 심판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 중에
그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 주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자는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우리는 다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5절,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자, 죽었다고 선언하고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건졌다, 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합니다. 뭔가 모든 것들을 다 부르조다로 정지 작업을 해요. 깨끗게 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죽을랑 말랑한 것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이미 옛 창조, 옛 자아는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탄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옛 것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쪼개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인은 없고 아무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새로운 거듭난 생명, 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생명을 만들어낸 작업을 믿음으로 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생명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난 생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으로 노아 홍수의 방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방주는 그냥 방주 아무데나 방주가 있을 때 방주입니까? 아니면 물에 떠야 방주입니까? 지금 물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땅이 터지고 이 하늘에서 비라고 하는 심판, 비가 지금 심판이에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그 심판 가운데 방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저주,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 그 자체의 그 물폭탄이 심판인데 심판으로부터 방주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주가 아니라 심판 가운데 올라오는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악에 대한 심판인데요,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지금도 막 심판이 억수같이 홍수 심판처럼 불의 심판, 유황 심판이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실시간으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오늘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이 노아 언약으로 표현한다면 정결한 짐승의 희생,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되고 지금도 거동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응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
그것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는 사람만이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살리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